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나 크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속에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운 모본을 따라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새로운 또 주님의 말씀을 접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마땅히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영적인 지도력을 가져야 될 저희들의 삶이 말씀 속에 어떠한 교훈과 능력이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 가정의 리더들이요, 또 직장에서의 리더요, 삶의 공동체에서 리더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적절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주어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이 저희의 마음속에 아로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 디모데 전서를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이 디모데 전후서를 그리고 디도서를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교회 영적 지도자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교회의 봉사자들, 특별히 교회에서 모든 일들을 사역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요 충실한 봉사자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록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그룹에 가정이든 직장이든 데이케어 센터이든 어디에서든 리더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선한 유익을 줄 것이고 많은 진리와 교훈을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이 편지서는 바울이 기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정말 수제자였던 디모데를 생각하며 디모데에게 전한 그러한 편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디모데전서 1장, 오늘은 1절과 2절, 아주 짧지요? 예, 우리 2절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예, 이 단 2절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의미들,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게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1절과 2절은 문안 인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편지를 쓰면 항상 그 앞에 서두에 문안 인사를 하죠. 그런 것처럼 문안 인사인데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나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43장 1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자주 표현하지만 그분을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또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엔 하나님밖에 참 구주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재능을 의지하고 돈과 재물을 의지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것이 되지 못하죠.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들어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시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이방의 모든 신들은 헛것이요 거짓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을 시편 96편 5절에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에서와 하늘 아래서 소멸되고 없어질 거짓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백성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5장 6절로 7절에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지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것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를 후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지요? 자, 그럼 무슨 도움, 무슨 구원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인 사망, 갖가지 불행,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구원을 포함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망과 인생의 모든 고통들, 이 모든 것들, 이것은 그 원인은 인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친히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킴으로써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신 구주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는 범사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시편 62편 1절로 8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늘 여러분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쉼과 활력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나오신 말씀,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죠,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아나심을 확실히 증거하였고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다시 오실 때 의인들은 영광스럽게 부활하고 악인들은 끝내는 심판을 받고 또한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소망, 고린도서 1장 28절에요. 복스러운 소망, 디도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그래서 우리는 시민권을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께만 소망을 두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며, 성도들은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자신의 재능, 자신의 실력,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은 참 짧습니다. 100년은 곧 지나갑니다. 곧 늙고 병들고 쇠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인생의 본분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는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고 지키는 것입니다. 에덴의 첫사람들은 불순종하였습니다. 불순종해서 인생의 모든 불행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다른 모든 것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곧 믿음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요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확실한 지식을 가진 믿음, 견고한 믿음이 되도록 소원하고 힘써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움으로써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참 바울의 참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고 디모데에게는 헬라인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 참 아들이라는 말은 바울이 육신적으로 디모데를 낳았다는 뜻이 아니고 디모데가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믿음 안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진짜 아들처럼 여기고 지도하고 양육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육신적인 아들보다 영적인 아들은 사실 더 귀합니다. 육신적인 가족보다 영적인 가족은 사실 더 소중합니다. 왜요? 여러분들, 육신적 가족들은 진짜 1년에 몇 번이나 봅니까? 형제 자매들 몇 번이나 봅니까? 그러나 우리 영적인 가족들은 일주일에도 한두 번 이상을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중한 관계를 더 아름답게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계를 맺는 순간,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내 입장에서 뭔가를 얘기하거나 인간관계를 이루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어주고 또 배려하고 표현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그냥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따뜻하게 배려하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덕목 중에 중요한 것은 친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일에 한번
묵상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 정말 소중한 다른 사람들 앞에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때로는 획일적이고 그저 사무적이고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는가? 오늘 다시 한번 그야말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심정처럼 이런 심정으로 오늘 우리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긍휼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한 믿는 것이라고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로 5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성도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으므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시요 성도들은 그분의 몸과 같아서 온몸은 그에게서 탕마디를 통해 은혜와 도움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봉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재능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성령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이 우리에게 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바라며 일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페이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볼런티어 정신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도 내버려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분명합니다. 볼런티어는 볼런티어지만 이것은 그 어떤 직장인보다도 더 철저한 프로의식을 갖고 그 사명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냥 내 뜻에 의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합니다. 그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모든 봉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거룩한 의무감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프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 프로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되 더하고 철저히 하는 이런 신앙적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들,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 이것이 바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태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행동, 모든 것 삶을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 안에서 귀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시각각 다가오는 수많은 삶의 무거운 짐들, 죄의 유혹들,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그리고 주의 명령을 따라 그 은혜와 긍휼 속에서 살 때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귀한 은혜를 오늘 경험하며 활력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